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이 아침에 주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주제로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죄와 사망에서 또 질병에서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인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믿음과 행함이 섞여져서 같이 구원을 얻는가 라고 하는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율법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주신 율법으로만 우리가 의를 이룰까 하는 문제예요. 아니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입어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벌써 나왔지요? 두 번째 이지요. 예. 그러기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하여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두 돌비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에 걸어갈 때 꼭 필요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율법,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며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게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마지막 시대에 깨닫게 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내 안식일이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치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올라가 홍수를 맺던 것처럼 이제 오게 될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방법에 대한 고질적인 오해가 있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복관이 죽게 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었어요. 이 부자 복관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자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자 법관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성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선한 삶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리고는 예수님께 접근했어요. 예. 그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을 하십니다. 예. 하세요. 예. 부자 법관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에 간다 했지만은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지킬 수 있고 들어간다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동서양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동양에서는 맹자의 성선설, 사람은 선하다, 맹자가 주장했어요. 사람은 악하다, 순자입니다. 그 다음에 양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선악, 혼효설 같이 섞여져 있고 때로는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한다는 이런 혼합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 따라 살기도 하지만은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한 길로 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동양의 사상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이 성경, 이 성경, 예. 이 성경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악설이네, 그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사람은 악하다. 악함으로 악하게 태어났으므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 100% 타락입니다.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진기를 통하여 얻게 되는 진단서입니다. 진단. 그러기에 여기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하지만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하다, 힘이 없다, 될 수 없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 수 있지만은 마음을 고칠 수 없다. 외모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화장하듯이 꾸밀 수 있는 것 그거 안 된다네요. 마음을 고칠 수 없다요.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영감의 말씀은
주셔요.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하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속임수다 그랬어요.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예,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가 선하게 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속임수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철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수인은 피부가 까만 사람들이에요. 이디오피아인. 피부를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 여기 보세요. 표범이 타고난 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기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기에 오늘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가인이 그랬죠? 희생이 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희생이 있는, 피가 있는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죄사함 없이, 죄사함을 얻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죄사함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그대로 있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행을 전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선행 속에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불결한 거죠. 오염이 되었어요. 100%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그렇죠? 선행이 무가치한 이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소위 도덕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거룩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천국에서는 가인의 재물만큼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죄 상태에서의 선행은 무가치하다. 아무도 인간의 어떤 공적, 자신이 행한 일로 자신이 지은 죄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없다. 이러한 견해는 치명적인 기만이다. 이게 사단의 기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행실을 요구하셨고 율법 역시 선한 행실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신이 선행을 무가치하게 하는 죄 가운데 처하여 있으므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뭐예요? 피가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만이 100%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 기도, 찬송,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로만이 우리의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살 수 있는 절대적인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이 인간이 하는 일이 무가치하는 이유 세 번째, 인간의 어떤 선행도 죄의 결과인 사망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부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무가치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목숨을 죽으면은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연인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어요.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해요.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곧 오실 여자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과 그 다음에 사단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태어나는 인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의를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적의. 예. 서로 미워함을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싫어함을 넣어준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게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인류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예.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 가서만이 우리가 그 노예에서 태어나 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하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계속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사단에게 잡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노예에서 우리를 끌어낸 거예요.
그리하여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넣어주신 적이 미워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거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거울이 잘못된 걸 고치지는 못해요. 율법은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깨달은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그분이 대신 모든 것을 일해 주시는 것을,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방법,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데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변화를 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내 힘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리려면 뭘 넣어요? 이스트를 넣으면요. 이스트를 넣게 되면은 그 이스트가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스트를 넣듯이 밖에서 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한다든지 선한 행위, 내 힘으로 하는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순종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품성의 열매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절대로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행을 전혀 믿지 말자, 의지하지 말자. 날마다 무릎 꿇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장차 부르게 됩니다.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려치고 메아려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빛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기에 이스트처럼 빵에 이스트를 넣듯 전적으로 다른 곳에서 얻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뻐서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즐기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정말 놀라운 은혜,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정말 죄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님을 모시고 힘있는 그리스도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도실, 고도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